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인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그래도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봉사하니까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기준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항공 부품 우주선을 만드는 그러한 그 회사에서는 오차 한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주선 부품은 머리카락 수백만 분의 1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가 대충 이렇게 맞으면 되겠지라고 그 기준을 낮추게 되면 그러면 그 우주선은 대기권을 나가기도 전에 폭발하고 말 겁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적 오차 한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교인이지, 이렇게 스스로 우리의 기준을 낮춰놓고 그리고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그저 적당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으면 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고 타협점이 없는 기준입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질문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고 그랬는데 그 온전함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온전함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바리새인을 넘어서는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은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내용을 조목조목 외우고 있었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고요.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빠짐없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살인하지 않으면 그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을 향해서 미련한 놈이다라고 욕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않으면 의로운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가지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그 중심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오늘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기에 쓰인 단어를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중에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텔레이오스. 한번 헬라어 발음 좀 해볼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형용사는 이게 텔로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근데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 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따지고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게 온전한이라는 말이에요. 그 목적 끝에 도달했을 때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그게 온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는 거 원래 그렇게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 텔레이오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는 듣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똑바로 들으면 텔레이오스예요. 그리고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이 눈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똑바로 보면 텔레이오스예요. 그게 온전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취되는 상태, 그게 온전함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좀 더 깊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당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한 성숙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율법의 문자적인 그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목적에 부합하는 온전한 성숙함, 그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스스로 흠이 없다고 여겼던 바리새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배설물과 같다, 나는 똥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목표는 어떤 율법의 항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게 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함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게 텔레이오스예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수준의 온전함인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온전함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 우리가 헌금하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내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형제를 향한 미움, 정죄, 무관심,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온전함의 실체는 따지고 보면 사랑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
여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데, 그 맨 앞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와요? 앞에 뭔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접속사를 붙였을까요? 여기 그 앞에 보면 43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원수 사랑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 사랑하는 것의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기를 저주하고 거역하는 죄인들에게도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비가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텔레이오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 우리 편에게 잘해주는 것, 내가 잘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 이거는 이방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온전함이라는 건 뭡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온전함을 갖고 계셨다고요? 햇빛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고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차별 없는 사랑, 그게 온전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사용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가페, 이게 뭐예요? 의지적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은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사랑을 받을 사람이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주체의 의지와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 보게 되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돌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모습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나하고 의견이 다른 것, 그것은 틀린 게 아니죠. 우리는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이 틀렸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것뿐입니다. 다른 것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절망하고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문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 불가능한 기준은 우리가 스스로 도덕적인 능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 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이 초등교사가 된대요. 초등교사,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엄격한 기준 앞에 서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절망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안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고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한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은 내가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기준은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온전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잖아요. 그런데 그 장담이 새벽딱 울기 전에 3번이나 무너졌습니다. 인간적인 의리로 가득 찼던 베드로가 자기의 온전함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가 처참하게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정말 처참하게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를 회복시켰을 때에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온전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처절한 실패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회심하잖아요. 그런데 회심한 후에 존 뉴턴이 자기의 내면 속에 남아있는 죄성, 부패함을 보면서 평생 씨름을 했어요. 그가 생전에 남긴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2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위대한 구원자시라는 것. 이 2가지를 압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능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온전함의 역설이에요. 내 안에 자기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갈망이 우리를 그분 안으로 이끌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텔레이오스,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주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원수 사랑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라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온전함을 향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지키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 온전함의 실체는 나만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원수 사랑까지도 포함하는 아가페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 내 힘으로 못한다. 그래서 이 온전함,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기준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복음의 초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적당하게 착한 그리스도인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진 사람, 자신을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버리는 온전한 제자 앞에 세상은 무릎을 꿇습니다. 이 온전함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인색함이 내 마음속에서 고개를 쳐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가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차별 없는 사랑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